여러분은 요즘은 어떤 뉴스를 주로 접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지는 뉴스는 우리를 유쾌하게 하거나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는 뉴스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어느 지역에 몇 사람을 죽이겠다, 정말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왠지 무겁고 때로는 쓸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정말로 악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뉴스가 요즘 이렇게 세상이 참 악한 세상이 되어서 악한 소식을 듣게 되어지지만, 예수님의 오늘 비유를 보면 이런 뉴스거리를, 과거에도 이런 뉴스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이 여러분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당연하게 이래같이 습관적으로 읽게 되지만, 이 내용이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어제 부쳐 먹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그 부자 주인이 그렇게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세를 주고서 저 멀리 떠나버렸죠. 그런데 이 세금을 받으러 왔던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그 사람마저도 또 죽이고, 그리고 그 아들마저도 또 이렇게 세금을 받으러 갔더니 또 죽이고, 나중에는 고마움도 잊어버리고 그것을 자기 명의로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선의를 악의로 갚아버렸던 이 사람들, 그리고 폭행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것도 주인의 아들마저 살인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부쳐먹는 그 소장인들이 자기의 명예까지도 바꾸었으니 이건 뉴스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는가? 이 악한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컴퓨터인 챗 GPT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은 요즘 점점 악해져 가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컴퓨터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요즘은 미디어가 너무 이렇게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서 전 세계적으로 유해하고 악의적인 이런 행동에 대하여 사람들이 노출되다 보니 사람들은 이것을 일반화가 되어진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이요, 이런 미디어의 폭력과 부정적인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니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일상적인 일인가 싶어서 그렇게 점점점 악해진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화되어지고 경제적인 불안이 찾아오고 정치적인 긴장과 사람들 개인마다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이 자체가 규범이 되어져서 사회화가 되어져서 이것이 문화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것이 점점점 확장되어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였다, 세상 사람들이 저것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행했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지만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사회의 규범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것이 유행이 되고 트렌드가 되어지면서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구나, 모든 것은 저래 살아도 되는구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구별되어진 정말로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악해졌는가? 마치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첫째는 이들은 주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이 세상의 특징은요, 주인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주인이 있습니까? 회사의 주인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있습니까? 주인이 없으니 두려울 상대가 없습니다. 주인이 없으니 내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저거 주인이 없구나, 내가 주인 되어야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어떨 때 쓰입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는 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먼저 보고 먼저 아는 사람이 가져가면 된다는, 이것은 여러분 주인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 불황당 같은 이야기들, 최근에는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도 유행이 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내 돈 내 삶. 이게 뭐냐? 내 돈으로 내가 샀다. 여러분, 뭐 살 수 있습니다. 자기가 돈으로서 많은 가치를 투자하고서 내 것, 내 돈인데 하고 샀습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알고 봤더니 거기에도 함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기해서 돈을 모아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스폰서를 받고 돈을 받고서 내 돈으로 내가 샀다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그 사람을 홍보를 해준다든지, 어쩌면 모든 것들이 거짓 속에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가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지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 자신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사람들은 평소에는 자기 자신을 다 인격이라는 거 가지고 숨기고 삽니다. 뭐 화가 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지만 괜찮습니다. 화가 나도 뭐 그냥 지나가고, 이와 같이 왜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니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을까 싶어서, 거부당할까 싶어서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듯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그 사람을 보려면은 혼자 그 사람이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혼자 있을 때 보면은 그 사람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이와 같이 상상하지 못할 일들, 오늘 이 시대의 이 문제는 바로 주인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그와 같이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자 주인이 이와 같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너무 불쌍하니까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이 맡겨서 소작을 시켰습니다. 소작을 시키고서 멀리 이와 같이 떠났습니다. 열심히 일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이 보이지 않지만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삶 속에 주인을 보지 못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믿음이죠. 코람데오라 하는 것이 뭡니까? 내 앞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생각하고 날마다 말할 때, 행동할 때마다 잊어버리지 말 것은 내 앞에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하나님이 있음을 이와 같이 선악과를 두고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금했던 것들을 탐하게 되어졌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왜 자녀가 마음대로 이와 같이 행동하고 이와 같이 살아갑니까? 부모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떠났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 호로자식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 부모가 없으면 이와 같이 때로는 고아라고 하는 것, 부모 없는 것, 어쩌면 여러분 자기가 규정이 됩니다. 자기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들은 정말로 자기에게 은혜 주었던 그 주인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인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잊어버리지 말고
코람되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사람으로 이와 같이 오염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을 오래 사용하면은 내 것인 것으로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예화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책 중에 이성아라고 하는 이 작가가 쓴 책인데 제목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사람은 대학교 3학년 때 남편을 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여 결혼을 하고 17년 동안 이와 같이 결혼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남편은 암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던 이야기를 일기식으로 써놓고 책 제목을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알고서 책을 써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입니다. 이 이성아라는 작가는 정말로 남편을 만나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남편은 삼성그룹의 연구원이었고 얼마나 참 많은 이와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서 그 남편은 그 회사에 속해서 얼마나 바쁜지 몰랐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 남편이 모두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의 핸드폰에도 단축키를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도 내 사랑하는 사람, 뭐 나름대로 나의 뭐 태양 뭐 이렇게 해서 쭉 적어놓고 단축키로 모든 삶의 중심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갖다 주는 그 물질을 가지고 좋은 집도 사고, 그리고 좋은 집기류도 사고, 침대도 사고, 그리고 여기저기 잡지사마다 사람들이 취재오면은 설명을 합니다. 이 침대는 어느 산인데 쿠션이 좋고, 이 접시는 어떤 문양인데 색이 몇 개밖에 없고, 여기저기마다 자랑하면서 자기의 데코레이션 가지고 행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남편이 너무너무 얼굴이 창백하여 가봤더니 말기 암의 판정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자기는 집도 자기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그릇도 자기 것이고, 침대도 자기 것이고, 남편도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남편이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병실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그 침대를 두고 그는 병원 침대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집에 있는 침대가 내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자랑하고 좋았던 그 집, 이제는 그 정말로 좁은 그 병실에서 그 집은 내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병원 음식을 받으면서도 집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나중에는 남편이 떠나갑니다. 남편도 내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것인 줄 알고 이와 같이 평생의 삶을 땀을 흘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물건을 빌려 쓰고 나면 처음부터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내 것인 줄 알고서 이와 같이 때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시간은 얼마만큼 가졌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마치 여러분, 우리는 월세를 내는 것처럼 매일매일 시간도 이와 같이 지불하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도 여러분 늘 여러분과 함께 있을 줄 압니까? 그렇게 사랑했지만 한 사람씩 떠나가게 되는 것, 그리고 홀로 남게 된다는 것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로 이것 아니면 성진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고 이와 같이 마음을 밤새도록 졸여왔는데 그것도 여러분 한 가지도 우리는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애인에게 배신당하여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승진하지 못하여 좌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 다 내 것 아닙니다. 언젠가는 두고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에게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소작과 같은 포도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이곳에서 맡은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평생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때로는 이것을 가지고 나타내며 살아가지만 이것들도 다 내려놓고 가야 할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때로는 어떤 자에게는 큰 포도원을 이와 같이 맡은 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자들은 작은 포도원을 맡은 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서 땀을 흘리고 시험을 패스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포도원에는 편의 시설도 지어서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악한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자기 생활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터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는 약속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와 같이 물질을 버리면 10의 1조를 꼭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마음에 심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교회 11조를 내가 이렇게 많이 하고 헌금을 내가 이렇게 많이 할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꾸로 이와 같이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인의 종들이 왔을 때 그 소작하는 농부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땀 흘리고 이만큼 내가 확장시킨 거야. 무슨 소리야? 이 시설은 없었지만 내가 땀 흘리고 이렇게 수확을 많이 낸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오래 쓰다 보면은 주인을 잃어버리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여러분,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물질도 맡겼고 생명도 맡겼고 가정도 맡겼고 자식도 맡겼고 권력도 맡겼고 재능도 맡겼습니다.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나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때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받고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었다고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에게 직분이라도 주시면 내가 충성하겠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 생명 한 번만 살려주면 주님, 이제는 주님이 살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공수표만 날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또 도루묵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소장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떠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우리는 이와 같이 다 놓을 날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매사에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매사에 늘 언제나 하나님이 있음을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함을 알고 우리는 소장농임을 알고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땅의 마지막에는 결산이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이와 같이 이런 것이 제가 써붙인 걸 봤습니다. 피검사 한 번으로 모든 질병을 알 수 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피검사 한 번 하면요, 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간질환이 있고 신장이 어떻고 뭐 간염성 질환이 어떻고, 그리고서 말합니다. 아이고, 이 당뇨가 많이 올랐고 어제 아침 뭐 먹고 오셨습니까? 내가 뭐 먹은 것까지도 이미 이 피는 알고 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구두 수순공도 우리가 어디를 갔다 왔든지 어떤 습관인지도 알고 있다고 해요. 구두 수순하는 사람은 구두를만 본다고 합니다. 구두 뒤축만 보면은 저 사람의 몸이 틀려졌다, 저 사람이 어디를 주로 다닌다, 저 사람이 걸음 자세가 어떤 것이다, 저 사람이 이와 같이 어디 지금 다녀왔다, 구두 뒤축만 보면은 이 전문가들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저 했던 행실들, 했던 말들 없어지지 않습니다. 했던 것들이 기록에 남고 걸어왔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입학하면 졸업할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 이와 같이 입대하면 전역할 날이 있고, 이와 같이 그때마다 이와 같이 평가를 받습니다. 세상 것들은 때로는 불합리하게 평가를 받아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는 모두가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욕심대로 살면 참 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고3 학생들이 다음 이와 같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때로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준비하듯이 우리는 다음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볼 줄 모르면 이 세상은 점점 악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보여지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죽는 것은 세상에서 정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 두 해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악한 농부입니까? 아니면 천한 청지기입니까? 어떤 분이 의사이신 분이 이와 같이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찾아왔다. 갑자기 내가 쓰러졌다. 응급실에 이렇게 실려가게 되어졌는데 가다 서다 반복한 채 나의 맥박 소리를 들으면서 병원 응급실에 침대에 누워졌다. 가만히 들어보니 교통사고를 당해 막 들어온 아이 부모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온다. 옆 침대에 계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중년의 자녀들이 낮고 비통한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그리고 젊은 의사 간호사가 내 곁에 왔을 때 누군가가 소리친다. 중환자를 두고 왜 의사가 빨리 와보지 않느냐고. 보호자가 고성을 지르며 항의를 한다. 내 곁에 있던 의사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지금 이 환자가 더 위급해요 하는 게 아닌가. 그때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결산이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멀쩡하던 나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죽음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갑자기 두렵고 초조해졌다. 나는 아직 죽음에 대하여 준비가 되지 않았다. 준비할 마음도 먹지도 않은 채 이와 같이 살아왔다. 준비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준비하고 사는 것일까? 분주하던 응급실이 좀 조용해지는 듯 한 의사가 나의 침대에 다가와 여전히 불규칙적인 바이탈 사인을 지켜보고 잠시 나의 손을 잡는다. 그리고서 나의 손을 잡고 그는 조용히 기도한다. 얼마 남았는지 모를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아니 그의 죽음을 위해 기도하는 그 손, 나는 그때서 새로운 것에 눈이 뜨여지기 시작한다. 이 의사는 다시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떠나고 나는 마음이 누그러졌다. 누추한 지상의 삶을 사랑으로 감싸안은 사람들의 기도가, 그들의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작디 작은 표정이 아닌가 하는 작은 깨달음이 가슴을 채웠다. 이제 준비하며 살아야겠다. 준비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불나방처럼 그 불을 향하여 정처 없이 날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주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소장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는 다 결산할 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떠나는 사람도 그 사람도 결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약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선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에게 오염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